축하드립니다. 우리 졸업을 학교에서도 이미 했을 것이고, 우리는 어쩌면 졸업의 의미도 있지만 이제 등반, 유치부에서 유년부로, 또 초등부에서 중등부로, 중등부에서 고등부로, 고등부에서 청년대학부로, 그리고 대학부에서 이제 사회로 나아가게 된 것을 또 축하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의 이 학생들이 있기까지 물심양면으로 기도해 주신 부모님들과 또 우리 교사분들, 온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성경 구절은 얼마 전 졸업식을 갔는데 우리 중등부 한 친구가 좌우명으로 내어놓은 말씀입니다. 많은 좌우명 중에 인상 깊기도 하고 은혜가 되었고, 또 마침 이 말씀이 제가 사역을 시작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중 하나여서 기쁜 마음으로 오늘 본문으로 채택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것입니다. 제 인생 중에 잘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대학을 다닐 때 휴학을 하고 싶었어요. 휴학을 왠지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학교 선배가 이런 조언을 해줬습니다. 정말 휴학을 해야 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면 일단 주어진 과정, 코스웍이죠. 그 과정을 한번 맞춰보는 게 어떠냐 조언을 해줬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명한 목적이 없고 마냥 쉬고 싶은 마음이라면 너의 방학 때를 보면 정확히 휴학 때가 어떨지를 알 수 있다. 그 얘기를 해주고 생각을 해봤더니 제 방학 때를 생각해보니 소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휴학을 하지 않고 휴학 없이, 공백 없이 학기를 마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러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일단 주어진 과정들을 다 마치고 나니 선택의 폭이 훨씬 더 많아지더라는 것입니다. 일단 저는 그 과정을 마쳤기 때문에 조금 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생겼고, 그때 쉬었던, 물론 휴학을 하는 것이 꼭 나쁜 건 아니지만 이유 없이 쉬었던 동기들은 그때 제가 다른 자유로운 선택을 할 때 다른 어떤 일을 해야 되는 일들을 마치기에 급급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빠른 게 좋은 건 아닙니다. 빠른 게 좋은 건 아니지만 정말 내가 이것을 멈춰야 되는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주어진 것을 성실히 감당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주어진 것을 잘 해낸 여러분들이 대단하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대단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축하받을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의 마음 한켠에는 낯선 환경, 낯선 친구들, 낯선 학업 분위기, 이러한 낯선 것들에 대한 긴장감과 두려움도 존재할 것입니다. 특히 이제는 이 아이들은 또래 집단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또래 집단 안에 잘 녹아들 것이냐 들지 못할 것이냐가 굉장한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이 아이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말이 있답니다. 나대지 마. 이 말을 그렇게 무서워한대요. 맞나요? 나대는 것처럼 찍히면 아니래요. 나대는 것처럼 찍히면 안 된답니다. 괜히 튀지는 않을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 살아남기 위해 개성 있고 창의적인 방법을 선택하기보다는 남들이 하는 것을 하는 것, 유행을 따라, 풍조를 따라 남들과 같아지는 것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게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물론 그러한 두려움 자체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발달함에 따라서, 성장함에 따라서 거쳐가야 되는 과정이지요. 경험하지 못한 것 앞에 당연히 긴장하는 것이 맞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 역시 그러한 시작점에 서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물론 그는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훈련도 받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고, 이적과 자신들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도 경험했었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동안 그것을 배웠을 때에는 그의 그늘이 되어주던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그 모든 일의 중심을 잡고 있었죠.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를 따라갔고 그를 통하여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양상이 전혀 달라졌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만 합니다. 모세가 죽었기 때문이죠. 모세가 없이 행해본 적이 없던 여호수아는 매우 두려웠을 것입니다. 수많은 백성들의 요구, 가본 적이 없는 가나안 땅, 그곳을 지키고 있는 호전적인 민족, 가나안 족속들, 그 앞에 압도적인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단순한 세대 교체가 아니라 우산과 같았던 모세 없이 여호수아가 떼는 첫 번째 걸음이었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모세한테 물어보면 됐습니다. 실패해도 물어볼 그늘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모세가 없으니 길 잃은 양처럼, 우산 없는 아이처럼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의 마음이 어땠을지 우리는 다시 한번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하는 비슷해 보이는 명령이 반복적으로 강력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자체가 강한 이미지를 주지만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반복하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다는 것입니까? 반대였다는 뜻이겠죠.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마음에 심약함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위치, 새로운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부담감, 알 수 없는 미래, 무거운 책임, 혹독한 실패, 불확실성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것을 두려워합니다. 새로움을 기대하면서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을 보셨습니다. 하나님께는 그게 보여요. 사람에게는 감출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두려움을 다 아십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꾸짖으시거나 다그치지 않으십니다. 그동안 그렇게 보았는데 뭐가 겁이 나느냐 몰아세우지 않으십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호수아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나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인도하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으로 주어지고 있습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누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수많은 불특정 다수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특정해서 그 영원 무궁하시고 모두의 하나님이 되신 하나님께서 특정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를 갔습니다. 굉장히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콘서트장을 채웠는데 어떠한 그 인기 가수가, 요즘 애들은 최애라고 하거든요. 최애 가수가 내 눈을 바라보면서 난 너의 가수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가슴이 어떨까요? 제가 얼마 전이 아니죠. 몇 년 전에 휴가를 갔는데 연예인을 봤어요. 연예인을.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막 무더기로. 그때 제가 명색의 목사인데 막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이럴 거 과연? 막상 연예인이 지나가니까 어때요? 빨리 찍어. 그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나 쳐다본 거 맞지? 지금 나 본 거 맞지? 저희 아이들한테 귀엽다고 해주니까 귀엽대. 사람에게도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을 특정하여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오전에는 나의 하나님만 하지 말라면서요. 근데 왜 오늘 오후에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오전과 오후의 말씀이 다른 말씀입니까? 같은 말씀이지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그것에 충만할 때에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다. 나의 하나님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지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게 문제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나의 하나님 되심을 충분히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막연한 존재로 소개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명하여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죠.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소유격이 될 수가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 뭔가 제한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기쁨으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 오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이 고백을 자주 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어디로 가든지 아무렇게나 살아도 아무데나 가도 괜찮다 그런 말씀이 아니죠.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는 동일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말씀 역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합치면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떤 낯설은 과정을 경험하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먼저 가시고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내시며 새로운 일을 행해 주시겠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안에, 네가 내 안에 거하면 그 안에서 무엇이든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죠. 심지어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때때로 차선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이 옳은 것입니까? 저것이 옳은 것입니까? 기도할 때가 많아요. A입니까? B입니까? 오른쪽입니까? 왼쪽입니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우리는 이것이 차선일까 봐 두려워합니다. 때로는 이것이 최악일까 봐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어디로 가든지 너를 인도한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차선을 선택해도 최선으로 인도하신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내가 혹시 최악으로 빠져도 최선으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든지 중학교에 입학하든지 고등학교, 대학교, 사회로 나가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은 여러분이 마주할 새로운 환경, 낯선 사람들보다 더 강력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갈 때 낯설음이 새로움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이 설레임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담대함이 가슴을 치며 마음속에 외친다고 해서,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들고 계시고 주님과 같이 걷고 계심을 알 때 그것을 본 자들이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졸업생 친구들에게 권면합니다. 새로 들어가게 될 학교들, 혹시 마음이 작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그 낯설음보다 언제나 여러분을 이끄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가 나의 하나님이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어떤 일을 만나고 누구를 만나든지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이 확신을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성장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새로움과 설레임입니다. 그 교실에 이미 가 계세요. 그 사람들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만날 선생님도 누군지 알고 계세요. 그러니 긴장감으로 생존하기 위해서 또래 집단에 어떻게 하면 똑같아질까 고민하시지 말고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창조한 그 아름다운 모습 그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 삶을 지도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능숙하고 친절한 안내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믿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거칠 게 없어요. 그냥 직관적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을 인도하실 겁니다. 이것을 마음의 지지대로, 마음의 토대로, 기초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어린이에서 청소년으로, 청소년에서 청년까지 되어서도 이 세상의 유혹과 풍파 속에서 전혀 흔들리지 않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학교와 또래들과 또한 학원과 미래의 직장까지도 여러분의 그 지경이 넓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인도하신 사랑하는 자녀들이 졸업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리하여 보내주신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의 노고가 함께한 줄로 믿사오니 이 시간에 위로와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졸업하는 친구들, 등반하는 친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마음의 토대로 삼아 주심으로 인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앞에 자신을 꾸미고 변장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나타내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주님께로 나올 수 있는 귀한 도구,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리더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